자,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해 이제 주제가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는 15장 부활 말씀했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 이제 바울의 여행길을 위해서 선교 여행이죠. 두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연보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죠. 예루살렘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 기근이 생겼고 그 기근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궁핍함을 겪어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바울은 선교를 하는 와중에서도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 갈라디아 교회, 또 모든 바울이 거쳤던 또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이 연보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부터 연보에 관해서 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연보하는 문제를 흠을 잡아서 저가 돈을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애매한 그런 누명을 씌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불신하게 했던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연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오해받을까봐. 또 실제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을 설교하니까 시험을 시험 들 것까지도 없겠죠. 처음 나왔으니까 여하튼지 간에 역시 교회 나왔더니 돈 얘기하는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인지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를 잘 못해요. 은혜 받으면 헌금하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가르칠 뿐만 아니고 본문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해서 우리도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고 이 연보하는 일을 굉장히 사역에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바울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앞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연보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부분 나를 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이 연보를 드림으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 기복주의적인 영향인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드린다, 그렇죠? 여러분, 헌금 복받기 위해서 드린다. 그리고 내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어떤 개인적인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연보도 여러분 여기 지금 어느 교회라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보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 전체가 다 연보를 거두어서 그 교회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위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보를 거두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보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미예요. 나 복 받으라고 드리는 것,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연보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목적, 쉽게 말하면 너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연보가 드려지고 성도가 세워지도록 연보가 드려지고 이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보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목적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건 뒤따라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드려진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연보의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걸어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 통해 나눴지만 우리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을 떨쳐내야 되는 게 그게 또 성경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연보를 드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됨을 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왜 연보를 거두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뒤늦게 믿게 된 이방인 교회가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각 지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노회만 해도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관련성이 있죠. 그 노회로 묶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넓게는 우리 합동축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교단에 각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는 몇 개라고 믿습니까? 교회 수를 헤아리면 우리 노예만 해도 수십 개가 되겠지만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 사역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하는 행위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죠. 우리 노예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실은 너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르다, 따로 국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좀 고쳐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의 연합됨을 믿음으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제천 성도 교회부터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거두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을 우리가 보냄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헌금을 거두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너희 교회와 우리 교회를 구분짓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평가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따라서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저는 믿기로는 이런 역사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제천 성도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정말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어려운 교회가 그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면 보내요. 예산에 그 달에 헌금 들어온 것 200만 원 남겨놓고 다 집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정신을 본받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우리 절기헌금 3번 남았잖아요. 앞으로 부활절 지나가고 맥주 감사, 또 추수 감사, 성탄절 이렇게 3번 작년 재직회 때인가요? 우리가 결의를 했잖아요. 절기헌금을 올해는 2022년엔 3번을 우리가 바깥에 돕는 일을 위해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맥주헌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선별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또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돕는 일에,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저는 이 일이 이번에는 몇 개의 학교가 선별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제천 시내에 있는 전체 학교의 제천 성도교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역사가 앞으로 있었으면 저는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 지역의 학교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천 성도교회로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절, 우리 성탄절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성도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야말로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가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벽에 걸려있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이게 실천이 되는, 우리 입술에 담기고 마음에 믿는 바가 구체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바울은 이 연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은혜를. 여기 고린도후서 연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다. 이 연보가 은혜다. 예수께서 부요하심으로, 그러나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연보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축복,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은혜예요. 주신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바울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연보를 드리기도 하고, 또 헌신 봉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헌금을 드려라는 강요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이 표현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느냐, 바울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